예, 할렐루야. 오늘 8월 11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색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 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 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4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이었죠. 사사기 1절에서 10절 말씀. 사사 에훗이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 목전 앞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을 정말 징계하시는데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 가운데 군대 장관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통치를 받게 합니다. 심히 학대했다. 여러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학대 당하는 연수가 8년에서 18년, 지금은 20년 점점 늘어가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십니다. 그는 사사일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재판을 한 여인이었죠. 이렇게 여인을 부각시킨 이유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나약해 있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드보라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의 군대 장관 야빈을 부르게 되죠. 야빈에게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나가 싸워라. 그럴 때 야빈은 정말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으면 모든 영광과 상급을 자신이 이렇게 받게 될 텐데 그는 조건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인의 손에 모든 영광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어떻게 전쟁이 마무리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 그 10절 말씀이었죠. 이 바락의 입장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도움이 계셨는 걸 알 수가 있죠. 10절 말씀에 어제 보면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렇게 바락이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락의 힘이 됐겠죠. 물론 이 백성들이 억지로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10,000명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바락에게는 힘이 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이제 바락이 전쟁하러 나왔구나 하는 것을 상대방 장군에게, 시스라에게 알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쟁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13절 보니까 바로 기손강으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기손강에서 지금 바락의 군대와 시스라의 군대가 만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시스라 입장에서는 자신만만했죠. 왜냐하면 철병거 900대나 있고 군사도 참 많으니까 어딜 가든지 자신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송강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송강으로 이들이 나가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견하시고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였습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사사기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러죠? 여기 보세요. 이 기송강으로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작전을 세우셔서 기송강으로 그들을 끌어내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결국 전쟁의 승패는 이렇게 인간의 어떠한 힘의 논리, 인간의 어떠한 군사력, 여기에 의해서 전쟁이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락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이 900승의 철병거 때문에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거죠. 이게 믿음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락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들었는데 차마 전쟁에 나가기 전까지는 머뭇머뭇 거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드보라가 바락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바락에게 드보라가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라 그러는 것은 아직까지 이 바락이 어떤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두려움 떨치고 너가 정말 일어나서 내 손에 붙인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앞서 나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워라. 이런 그 지금 격려의 말, 다시 믿음의 말을 반복해서 드보라가 해 주는 것이죠.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연약해질 때 자꾸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꾸 듣고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여러분 믿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합니다. 자꾸 보고 자꾸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은요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또 들은 말씀이라도 자꾸 또 들을 때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이 또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깨우쳐 주게 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권면하는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런 모습으로 많이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확인해 주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약속을 해주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또 한 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그에게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전하니 보이니까 약속을 또 한 번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15장에서 또 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리이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하늘의 무뼈를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또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네 번째 약속을 주시죠. 이스마엘에게 푹 빠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고, 또 창세기 18장에 또 한 번 약속해 주시죠. 바로 이 명년이 있으면 자손이 있으리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은 때와 상황에 맞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도 정말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면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 육의 생각, 여러분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이러한 신앙 좋은 분들이 함께 이것을 세워주고 함께 격려해 주면서 말씀으로 자꾸 권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그러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확인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락이라는 이 군대 장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연약하고 꾸지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어쨌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를 세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락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애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앞서서 이 모든 시스라 군대를 다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쟁에 대해서 간섭하셔서 승리로 이끌게 되시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도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남게 되죠. 바로 상대방의 군대 장관인 이 시스라가 남게 됩니다. 우두머리를 반드시 죽여야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두머리를 누가 죽이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드보라가 어떻게 그 예언을 했습니까?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리고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것이 4장 9절의 말씀이었죠. 자,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11절 말씀에 지금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겐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 왜 헤벨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처음에 등장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17절 말씀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10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바로 지금 이것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한 거죠. 여기 보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하소랑 야빈과 서로 이게 화평이 있었다 그러죠. 17절에. 그러면 과연 이 헤벨이란 이 사람은 그런 나쁜 사람인가? 결국 이렇게 이방 사람과 화평하게 지냈다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야엘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믿음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 악을 제거하는 정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죠. 특별히 헤겔이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믿음을 있었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엘이 먼저 시스라를 굉장히 환대하게 되죠. 결국 이것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를 속여서 안심시켜서 일부러 굉장히 친절을 베푸면서 그를 돕고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막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엘이 영광을 얻은 것이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드보라의 노래에서 이 야엘이 복이 있는 여자다 이런 칭송을 받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야엘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스라를 죽였다면 이런 그 드보라의 아름다운 칭송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엔 이 의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스라를 암살하고 정말 믿음의 영웅으로 이렇게 야엘이란 여인이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야엘이란 여인이 지금 이 시스라는 군대 장관이었죠. 여러분 체격도 좋고 아마 힘도 셌을 겁니다. 여인이 정말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암살하고자 하는 그런 담대한 마음이 없으면요, 철저히 계획되고 준비되지 않으면 감히 이렇게 건장한 남자를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그 힘이나 그 재주가 없죠. 더군다나 이 말뚝으로 이렇게 아주 박았는데 정말 이 굉장히 세게 이걸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헤벨의 아내 야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얼마나 야엘이 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획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장막으로 안심해서 이렇게 불러들인 후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여러분 이게 시스라가 이제 도망 나오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런데 물을 준 게 아니라 우유를 줬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유는 그 당시 귀한 손님에게 주는 것이긴 한데요. 우유를 준다는 것은 물론 이 손님에게 이렇게 존대한다. 내가 당신을 지극히 정말 이렇게 존중한다 하는 그런 안심을 통해서 이 지금 시스라를 무장해제 시킨 거죠. 적대시하지 않도록 이렇게 우유를 주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요, 물보다 우유가 영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자는데 깊은 잠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게 우유입니다. 물만 먹고 자면요, 아마 이 시스라가 이렇게 잠에 골아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 됐겠죠. 근데 우유와 같은 영양가를 이렇게 먹게 되면요,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면증 환자들은 잠이 안 오게 되면 우유를 이렇게 약간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의사들이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야엘이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러죠. 21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안심시킨 후에 21절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손 방망이로 그에게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관자놀이는 눈과 귀 사이에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죠. 이곳에 말뚝을 박게 됩니다. 얼마나 세게 박았는지 제대로 깊이 박혀서 말뚝이 땅에 박힐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아주 세게 박게 되죠. 기절해서 급사되는 이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22절에 바락이 이제는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여러분, 바락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바락이 지금 시스라가 죽은 것을 보고 야엘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첫 번째는, 야, 드보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구나.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자신이 정말 이 시스라를 죽여야 마땅한데 머뭇거리고 조건적인 어떠한 순종을 내세우다 보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의 그 영광이 다른 여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국 드보라라는 여선지자를 등장한 것은 이 남자들의 믿음 없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이만큼 이렇게 해이해졌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러한 용기 없는 믿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락이 보면서 아마 이 야엘을 통해서, 야, 내가 믿음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내가 용기 없어서 정말 이 영광을 취하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뭘 느꼈을까요? 바락은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 끝이 나고 보니까 시스라가 그전에는 900승의 이 철병거, 그 많은 군사력을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말 그대로 철권 통치라 그러죠. 조금도 이렇게 애누리 없이 아주 잔혹하게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천하무적인 줄 알았는데 끝이 보니까 시스라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 앞에 인생 가운데 고난의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의 장벽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할 것처럼 힘들어 여길 때도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아무리 철옹성 같이 이렇게 정말 강한 성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기송강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전쟁에 간섭하셔서 약속대로 승리케 하는가, 또 우리가 이 야엘이란 여인의 지혜, 담대한 용기, 반면에 또 이 군대 장관인 바락,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촛대를 이렇게 다른 데로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수요일 날짜입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김용숙 권사님 우리 회복을 위해서 또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